나모 아미陀佛 나모 아미陀佛 나모 아미陀佛 나무아미타불 반갑습니다. 연불법어 9번째 법어를 보겠습니다. 육자를 부르는 가운데 모든 게 포함된다. 연불에 비록 여러 가지 뜻이 있으나 육자를 부르는 가운데 모든 게 포함된다.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알고 있는 교리가 많다고 해서 남들에게 교만하고 또는 아는 교리가 적다고 해서 열등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은 전혀 필요치가 않습니다. 연불에는 비록 여러 가지 뜻이 있으나 예로부터 지금까지 연불 법문이라고 하면 여기에는 수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정토 삼부경을 포함해서 조사 스님들의 해석, 또 부수적으로 연불을 언급한 그런 경전들을 포함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수많은 경전과 주석서들에는 연불 법문에 대해서 수많은 이론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 안심을 말하기도 하고 기행을 말하기도 하고 작업을 말하기도 하고 삼심, 사수, 오념 등등을 말하기도 하고 또 정선도 말하고 산선도 말하고 발보리심, 또 뭐 삼복수행, 그리고 뭐 실상연불도 있고 관상연불도 있습니다. 명나라 때 그 우익대사님은 연불에는 염자불이 있고 염타불이 있고 또 염자타불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말을 하더라도 나무아미타불만 부르면 모든 내용이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비행기를 만드는 데는 수많은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비행기 엔진을 어떻게 만들고 날개는 어떻게 만들고 꼬리는 어떻게 만들고 또 각도는 어떻게 조절하고 기체 철판은 어떤 소재를 사용하고 노선 안배는 어떻게 하고 좌석은 어떻게 배치하고 또 조종실 계기판은 어떻게 설계하고 등등의 수많은 그 문제들이 있습니다. 비행기를 한 대 만드는 것도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비록 여러 가지 이론들과 과학 기술들이 동원되지만 비행기를 만들어서 하늘을 날게 되면 그 수많은 이론들이 다 그 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한 명의 승객으로서 비행기를 타기만 하면 그 모든 게 우리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이론이 그 속에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말을 잘해도 비행기를 만들지 못해서 사람들이 타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교법에서 설한 모든 법문들은 아미타불의 5급의 사유와 조제연급의 수행을 포함해서 나무아미타불이라는 비행기를 만들어서 우리 사바세계의 범부 중생들을 극락의 열반계로 실어 나르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증명만 하면 부처님이 운전하는 이 비행기를 타게 되죠. 모든 이론과 앞서 연구개발 과정에서의 일체 난행고행은 모두 승객이 비행기를 타고 극락으로 향하는 운항 속에서 구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은 대단히 명쾌합니다. 연불에 여러 가지 뜻이 있으나 육자를 부르는 가운데 모든 게 포함된다. 연불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다면 만족감도 대단히 높을 것입니다. 설사 우리의 삶 속에서 좋지 못한 기억이 있고 지금 사는 게 괴롭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한평생 길어봐야 100년을 넘지 않습니다. 이 짧은 인생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크나큰 희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수행에서 우리가 발심하고 또 부처님의 은혜를 갖고 성불해서 중생구제하고 우리가 지혜를 개발해서 공덕을 닦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는 가운데 전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10번째 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직 칙명에 의지하면 반드시 왕생한다. 그 뜻을 모르고 그 글을 몰라도 무방하다. 오직 칙명에 의지하면 반드시 왕생한다. 이 왕생이라는 것은 뜻에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글에 의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칙명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나무아미타불 명호를 부를 수만 있다면 반드시 왕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비유를 든 것처럼 우리는 승객으로서 누가 비행기의 그 원리를 압니까? 누가 그 뜻을 알고 그 글을 압니까?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비행기에 올라타기만 하면 우리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잖아요. 특히 그 교리 공부는요, 기억력이 좋고 또 젊은 사람들은 많은 경문과 조사 스님들의 그런 해석들을 외울 수 있지만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면요, 기억력도 점점 이제 쇠퇴해져서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돼요.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그 뜻을 모르고 그 글을 몰라도 무방하다. 칙명에만 의지하면 반드시 왕생한다. 이것만 알면 된다는 거죠. 11번째 법어, 단지 연불하면 반드시 왕생한다는 것만 알 뿐이다. 연불에는 깊은 뜻이 없다. 연불하는 사람은 단지 연불하면 반드시 왕생한다는 것만 알 뿐이다. 사실 요 몇 가지 법어들은 내용이 좀 비슷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로 조금 다른 그 각도에서 설명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연불 법문은요, 심오하다고 말하면 한없이 심오하고, 왜 부처와 부처만이 이 정토 법문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또 쉽다고 말하면 또 너무나 쉽습니다. 이거보다 쉬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행도라고 하잖아요. 왜 쉽냐?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누구나 왕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쉽다고 말하는 거죠. 이 법연상이나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연불 법문을 닦는 사람들은 중생들의 입장에 서서 이것을 너무 난해하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중생들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근본 핵심만 파악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연불하면 반드시 왕생한다. 이것만 알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우리 정토 법문에서 아무리 많은 이론들이 있고 아무리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근본입니다.
이걸 떠나서는 정토종의 교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교리들이 바로 염불하면 반드시 왕생한다. 이것을 증명하고 이것을 해석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정토 법문은 평등한 법문입니다. 선도대사님께서 부처님의 번언에 의지해서 오승이 다 함께 보토로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승에는 성인도 있고 범부가 있고 또 범부에는 선한 범부가 있고 악한 범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승이 이해하고 있는 교리에도 그 깊이가 다르겠죠. 아무래도 성인들은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오승의 중생이 극락세계로 가는 데에는 본인들이 알고 있는 교리에 의해서 들어간 게 아닙니다. 모두 평등하게 부처님의 원력에 의해서 왕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염불하면 반드시 왕생한다는 것 외에 다른 어떤 심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에서 누락될 위험이 있습니다. 열두 번째 법을 보겠습니다. 오직 본원이 허망하지 않아 증명하면 반드시 왕생한다는 것만 생각한다. 오직 본원이 허망하지 않아 증명하면 반드시 왕생한다는 것만 생각하는 것 외에 마음은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다. 염불할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입으로 염불을 하면서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을 관하라,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굳이 해야 한다고 하면 딱 한 가지, 아미타 부처님 나를 속이지 않았다. 아미타 부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대로 염불하면 반드시 왕생한다. 이거 외에 다른 생각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지금 마음이 청정하니 청정하지 않으니 계율을 잘 지키고 있느냐 못 지키느냐, 출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채식을 하냐 안 하냐, 번뇌가 있냐 없냐, 죄업이 많냐 적냐, 이런 것들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염불하는 마음은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선도대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와 복을 묻지 않고 염불한 시간의 길고 짧음을 묻지 않으며 한결같이 염불하며 의심하지 말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염불하는 사람이 본인이 죄가 얼마나 많고 복을 얼마나 지었는지 이런 것들은 염불 법문에서 이런 걸 따지지 않는다는 거,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염불을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염불한 시간이 길냐 짧으냐, 이런 것들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30년을 염불했다. 어떤 사람은 나는 3년을 했다. 그러면 이제 한 3개월밖에 안 된 사람은 아이고 나는 이제 3개월밖에 안 됐으니 아직 극락왕생하려면 멀었겠다. 이런 생각조차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염불의 기준은 뭐냐면, 염불의 시간에 대한 기준이 뭐냐면, 이 염불법을 알고 나서 내가 임종할 때까지 끊임없이 염불하는 거예요. 설사 내가 임종하기 1시간 전에 알았다 하더라도 그 시간만큼만 염불하면 됩니다. 아니면 내가 10번밖에 부를 수 없으면 10번 부르고, 10번도 한 번밖에 못 부른다고 하면 한 번만 불러도 그래도 부처님의 원력으로 평등하게 왕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느냐?
연불을 많이 하는 사람이 더 수승하지 않느냐? 물론 더 수승하죠. 하지만 왕생에 있어서는 평등합니다. 만약에 내가 연불을 오래 했다고 해서 내가 더 수승하다고 이렇게 여긴다면 앞서 5승이 다 함께 극락의 보토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범부중승들이 닦은 공덕하고 성인들이 닦은 공덕은 누구의 공덕이 더 크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제 끝이 없겠죠. 악인이 닦은 공덕보다 선인이 닦은 공덕이 더 많다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성인이 닦은 공덕은 또 선인이 닦은 공덕보다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라한이 닦은 공덕이 더 클까요? 보살이 닦은 공덕이 더 클까요? 이렇게 되면 서로 평등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정토 법문은 평등한 법문이기 때문에 이런 5승이 극락보토에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여기서 말씀하셨듯이 본원이 허망하지 않아, 또는 헛되지 않아서 칙념하면 반드시 왕생한다. 오직 이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항상 이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연불이 헛되지 않아 칙념하면 반드시 왕생한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나를 속이지 않았기에 연불하면 반드시 왕생한다. 이것만 생각하며 연불하면 된다는 겁니다. 13번째 법어. 연불을 하는데 다른 모양은 없다. 연불하는데 다른 모양은 없으니 명호를 부르는 것 외에 아무런 모양도 없다. 오직 칙념하면 반드시 왕생한다는 것만 알고서 마음을 다해 연불하는 자는 곧바로 왕생하게 된다. 연불하는데 다른 모양이 없다. 이것은 예전에 저희들이 공부한 백목의 연불, 그 백목의 연불과 사실 같은 뜻입니다. 연불을 하는 데는 다른 색깔을 덧칠할 필요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연불을 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연불을 하는데 뭐 특별한 어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또 어떤 반드시 어떤 자세로 해야 된다 이런 기준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양들이 없다는 거죠. 굳이 모양이 있다고 한다면 오직 한 가지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무아미타불을 명호를 부르는 거죠. 이 밖에는 다른 모양이 없습니다. 연불을 하는데 꼭 정좌 연불을 해야 하느냐, 꼭 깨달음을 얻어야 하느냐, 아니면 연불 외에 반드시 독경을 해야 하느냐, 그런 것들은 연불의 모양이 아닙니다. 연불이란 입으로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는 걸 말합니다. 또 예전에 어떤 분들은 그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는 그 발음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도 계시는데, 계셨었는데요. 이 발음은 한국 사람들은 한국식 발음으로 하고, 중국 사람은 중국식 발음하고, 일본 사람은 일본식 발음하고, 또 저 미국 사람들은 그 영어식 발음을 하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아미타 부처님은 당신의 명호를 부르고 있다는 걸 다 알고 계시니까요. 그 언어가 다르고 또 방언이 다르다 하더라도 칙념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불하는데 큰 소리를 하든 작은 소리를 하든 아니면 연불을 길게 하든 짧게 하든, 그게 어떤 식의 연불이든 우리 전통식의 연불이든 중국식 연불이든 그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부처님은 내지 10년의 연불만 말씀하셨지 꼭 특정한 어떤 그 연불 방식을 채택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거든요. 본인이 할 수 있는, 본인에게 적합한, 본인이 하기 편한 그런 연불 방법을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는 전혀 이제 다툴 필요가 없거든요. 각자 본인에게 맞는 연불법을 찾아서 하면 돼. 그게 명호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칙명하면 반드시 왕생한다는 것을 알고서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마음을 다해 연불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즉시 왕생할 수 있다. 이것이 유일한 기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